세상의 소금값이 W.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긴장해 있는데요, 오늘날 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그곳뿐만이 아니죠. 작년 1, 2월에 이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미얀마 내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실향민이 거의 59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7만 명이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카렌족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이 미얀마 카렌족 출신인 에뚜토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7살이었었던 1997년에 그가 살던 마을은 미얀마군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4년간 철저한 생존의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그의 8남매 중에서 3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가정은 태국에 있는 카렌 난민촌에 정착했다가 5년 후에 2006년에 스웨덴 난민으로 이주하여서 스웨덴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1년이 지나 20대 이제 후반이 되어서 결혼까지 한 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종족 언어 카렌어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결국에 공부를 마치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함축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현대사 가운데에서 시대의 혼란에 휩쓸려서 그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이주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는 이미 유럽의 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신학을 하고 다시 불확실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일로 나아가지만 그 미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형제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그는 작년 여름에 신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유럽에 흩어진 카렌족 난민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고 있겠죠. 자신의 지난 삶의 의미와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찾아 헤매는 것은 비단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헤맸었던 소수민족 출신의 난민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이미 불확실성과 모호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투자를 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난 인류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처럼 안정적인 미래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내일은 좀 더 나을까 알지 못한 채 잠들게 돼요. 그렇게 수고하고도 나의 계획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많이 인용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 때가 있게 하셨대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의 질서 안에 있게 하셨어요. 시간의 조화 속에서 아름답도록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실을 넘는 이후에 있을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상태, 지금이 아닌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상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삶의 터전이었었던 로마 제국은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영토를 급속도로 확장했어요.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이 침략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엄청 빠르게. 전쟁의 시기 가운데는 혼란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 전쟁을 마치고 제국을 이룬 시점에는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절대 권력의 근간 평화의 시대인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안에서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치안과 법 질서가 안정되고 그리고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인들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각지를 여행하며 특히 육로를 통하여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국제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거대 제국은 늘 그랬습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제사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힘들어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렇게 원활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어느 도시나 가서 1년 그냥 바짝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 상인들의 얘기를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좋은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시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나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 일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의 방법을 서슴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지 뭐,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자연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까먹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보다 로마의 권력과 시스템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런 이들의 계획에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앞서 13절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상인들이 자신이 맘만 먹으면 오늘이나 내일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1년 동안 돈을 벌면 그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간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란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계획과 성취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나아갈 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자 한다면, 내일을 바라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권한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정적으로 내일을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개로 번역되는 단어는 연기로도 해석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용례랑 다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연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냥 후하면 사라지는 연기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미래를 계획해도 내가 앞날을 알 수 없고 단지 연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면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세상의 지혜들은 우리가 한낱 연기와 같다는 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곤 해요. 그러나 결국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허무함과 무기력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뭐야? 아무 쓸모 없어. 아무 가치 없어.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하여서 방탕에 내 삶을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보다 당장에 감각할 수 있는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연기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안개 같은 인생이라면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도 연기 같은 인생이니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그냥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야고보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본문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해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만, 그걸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취의 결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갔죠.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그가 소아시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인도하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바울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먼저 소아시아에서 계속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어요. 해도 안 되는 상황 끝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상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범인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에베소 올 걸,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에베소 올 걸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다음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전혀 고민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가자마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사역계획 발표하면서 우리 여기 에베소 정말 좋습니다, 여기 정말 잘 됩니다, 막 단기팀 파송하고 재정 투입하고 하자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명백해 보이는 성실 속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오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얘기해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분명히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오는 게 정말 맞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정말 맞다고 하나님 확인해 주신다면 다시 당신들에게로 나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책임해 보이고 무색무취해 아무 개성 없는 말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주지. 근데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나 안디옥 교회나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날을 기대하고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시간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내일을 갈망하며 살지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구하면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의 지도에서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는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와 같은 불완전한 갈망의 상태에 두신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의 상태.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고뇌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이 권한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냥 되니까 주어졌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의 한계를 주심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잊지 않도록, 나의 부족함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체하지 않도록 물잔 위에 나뭇잎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리미트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능성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둬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택한 아담과 같이 거짓된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지금 서신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성취하고 진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세상의 지혜와 방법, 사람의 능력과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와 같은 죄에 유혹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려고, 많은 소유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당대의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권세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야고보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 창조주의 사랑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림으로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던 작던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물 얻을 능력을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 욥,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아리마대, 요셉 모두 다 부자였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물이 맡겨질 때 이들의 경영을 통해서 땅이 영화롭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신 이유를 오해하여서 주어진 재물을 자신을 보호하고
과시하고 다른 이를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복의 통로로 주어진 이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지배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유함으로 일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이 소유가 삶을 완성할 것이라는, 더 많은 부가 삶을 완성하리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 결과는 파멸과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면 슬퍼하고 통곡하며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정 얘기를 나눴었어요. 가정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있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집에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가지고 형제가 화목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 곳 가운데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그거는 그거 자체로 복이기도 하지만, 재물이 많으면 언제나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뉴스의 소식에 보다 빠른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투자한 것들이 언제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재물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죠. 같은 재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실제 가치는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치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계속해서 막 증가하니까 가치의 기준이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이었다는데 작년 초에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이 무색해지게 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늘날의 가치들, 이것은 필요에 의하여서 부여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 대상의 효용성에 합당하게 주어진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가치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비교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다 비교에 용이하도록 정량화되고 등급이 나뉘어요. 무슨 급의 차량, 몇 평짜리 아파트, 얼마짜리 가방, 이렇게 비교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너무나 커져버린 나머지 사람들은 대상의 나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성보다, 실제 가치보다 사람들의 기대로 인하여서 가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코인의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보는데 포켓몬 빵에 그 스티커를 얻겠다고 포켓몬 빵에 사람들이 막 값을 막 올려가지고 중고장터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포켓몬빵 12개 들이 박스를 55,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포켓몬 스티커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데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증가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하는 그 수치상의 결과가, 비교 우위의 현실이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필요에 넘치는,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쌓인 재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는 없어요.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면 몸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통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축적이 행복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댐에 가둬져 있으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을 뿐이지만 댐의 수문을 열면 물이 쏟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재물은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쌓아둔다면 쌓여있는 재물은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썩고 좀먹고 녹슬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한 달란트로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과 같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아무 유익도 이루지 못한 재물들은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의 탐욕과 나태함과 죄악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많든 적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 재물에 대한 탐욕에 지배되어서 그저 더 가지려고만 한다면, 목적은 없어요. 더 가지려고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 탐욕은 결국 우리의 삶을 부패와 타락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삶의 행복과 가치의 기준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소유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추구하며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공을 맛보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그냥 더 얻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로마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순식간에 로마의 영토가 한 세기가 다 되기 전에 이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곳에 있었던 이들의 영토가 전 지중해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 북아프리카까지 이들의 땅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막대한 부가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로마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점령지의 드넓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하사받고 값싼 노예를 통해 대규모 농경 사업을 펼치는 이 라티푼디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영농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장에 참여했었어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자영농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이 라티푼디움과의 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결국 실업하게 되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부자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도시로 밀려와 도시 빈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 빈민이 되었던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함께했던 장군들에게 의탁하여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콜로세움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 막 관람하고 나중에 그들을 위하여서 투표할 때 표를 던져주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갔었죠. 부자들은 사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욱 본인의 부를 확장했었고 그 과정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며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그들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땅에서 악한 방법으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점점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들의 세력과 부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치 가축이 도살되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서 죄악의 살을 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생에 있는 동물에 비해서 우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에서 제때제때 주는 그 여물을 먹고 있는 가축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더 튼실하고 기름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끝이 도살장인 것과 같이 장장에는 인상 가운데 계속되는 불로 인하여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찌워진 것이 장차 주어진 심판의 날을 위하여서 죄악의 살을 찌우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피 울며 통곡하며 나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와야 한다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갈망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속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돼지가 축사해서 자신의 앞날을 모른 채 살을 찌우는 것처럼 죄악으로 재물을 모으는 부자들도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재물은 결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세상에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것인지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분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요구를 뿌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것이라는 걸 우리는 정작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과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안전한 내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을 살고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신의 한계를 늘 마주하며 살아가죠. 반복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도 루틴한 일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한숨 먼저 나오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늘 어려워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에 대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알 수 없음에 쫓겨서 달려왔는데 그 결과로 주어진 오늘은 내 기대와 같지 않고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코 인생의 적신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바른 길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 내일을 알 수 없고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고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리미트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안전한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다 변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언젠가 다 사라지겠지만, 언젠가 작별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계획과 이 계획에 대한 나의 마음들, 나의 실망, 나의 좌절,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평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없으며 나의 능력과 소유에도 없으며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을 인정할지라도, 알 수 없음을 인정할지라도 선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소유와 경험과 상관없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계획에 대한 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들,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 아버지 미래를 바라볼 때 암담하고 막막하고 아버지 슬프고 우울하고 아버지 절망하고 소망 없게 되는 나의 마음들, 아버지 이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으로 인한 좌절이 아니라 아버지 피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나의 인식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당장이 나에게 필요한 재물이, 당장이 나에게 필요한 권리가, 당장이 나에게 필요한 권위가, 당장이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이 성공과 정치가 이 방황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연약함으로 해방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주님의 함께 따르시며 이 절망과 사망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나의 소유로, 나의 노력으로, 성취로,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관계로 만나서 나의 모든 지난 날의 노력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나가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대한 지나간 시간들, 나의 삶에 대한 내 모든 선택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 내가 함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 대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주님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그거 놀라운 하나님이시여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크고 강한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과연 나의 하나님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있는 나의 작은 순종과 성취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서 이전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과 나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알 수 없는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 내가 가슴이 쉴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한 자신입니다.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방법을 제 생활을 드러내지 않고 인격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님의 마음이 제자적으로 알고 내를 향하여서 허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고장되지 않는 성계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아버지 허무함이 내 것과 같은 막막함이 허무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 주님은 저를 나아갑니다. 주님과 역사를 주셔서 내게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을 주님 역사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앞에 하시지 아버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내 삶을 온전히 알고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계와 같이 조종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산기를 내어주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여러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연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의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며 아름답게 채워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절망함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미래일지라도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비어있는 오늘의 나의 삶을 절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채움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인생을 통하여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역사하심을 인하여 과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사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찬양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의 선하신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